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실론 강의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소위 예정론, 실론 중에서도 아마 삼위일체론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 예정론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 후반부에 또 박형영 박사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실론을 전개해 나갈 때 그때 또 한 번 예정론에 대해서 또 한 번 그 언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한 주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학기에 그 중간에 추석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또 뭐 대체 공휴일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지금 실시간 수업이 아니고 그 본인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들어와서 수업을 해도 되니까 그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강의가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강의에 들으시고 댓글 다시는 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들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시트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스크린을 하고 다시 첫 시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명제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그러니까 제 책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이라고 하는 그 책의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책에는 그 요지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좀 표현을 좀 바꾸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명제적 진리. 짧게 문장을 끊었지만 진리다. 명제 형식을 띈 진리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꾸는 그 내용을 제 책에 있는 내용에서 여기 PPT로 따온 것입니다. 두 번째 시트는 예정의 목적 해가지고 예정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그 예정과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트에서는 우연성인가 임의성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하게 되냐면 신론 과목을 공부를 할 때 그 흔히 착각하게 되는 혼동하게 되는 용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재는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제 책에는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사실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순수 우연은 없다. 그래서 그 임의성이라는 단어와 우연성이라는 단어하고 관련해서 이제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일반 단행본 중에서 이 우연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임의성으로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신학적인 그 중요한 진리 문제에 있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오해를 야기시키는 그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적어도 명색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번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번역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생기게 되는 그 오해 문제, 우연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분간 쉬었다가 뭐 여러분들 입장에는 꼭 7분간 안 쉬어도 됩니다만 그 이후에 개혁주의 예정론 이제 이 부분은 그 예정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점. 과연 예정이 선민의식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를 좀 제가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 표가 있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작정이란 단어는 뭐고 예정이란 단어는 뭐냐? 예정이란 이 용어 안에 들어가 있는 팩터,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내 것으로 이렇게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작정과 예제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예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작정 또는 예정과 예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역시 명제적 진리, 이거는 이제 책의 104페이지의 명제적 진리 중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PPT로 따온 게 되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떤 조건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명제적 진리, 세 번째에 있는 명제적 진리하고 관련해서 하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떤 조건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순서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PPT, 처음 시트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92페이지를 보시면 좋겠고, 이제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이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강의를 순서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면 사실은 제 책 중에서 이 PPT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다른 부분들, 그것들을 사실은 먼저 읽고 PPT로 만들어진 부분들을 나중에 보시는 게 더 좋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굳이 PPT로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제적 진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작정 또는 예정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신학 용어하고 관련해서 문장화된 진리를 짧은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자신의 뜻의 도모에 의해 영원부터 자유롭게 또 변할 수 없게 정하셨다. 이게 이제 짧은 문장인데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챕터 3 섹션 1에서는 문장이 더 길지만 그걸 이제 짧게 문장을 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제적 진리 1에서도 주어 동사만 빼면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잖아. 작정과 예정의 용어 차이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하나님께서 예정,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제적 진리 1호에 주어 동사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래란 말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그 목적어에 해당, 하나님께서 뭘 미리 정하시느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뭘 미리 정하시느냐라고 할 때 대개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정, 지금 다음 시트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 안에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 그 어떤 것들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를 하는 제가 오늘 넥타이의 색깔을 빨간 걸로 맬 것인가, 파란 걸로 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는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다음 시트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맡겨 놓으셨어요. 그 인간들이 말이죠. 인간들이 이 경우에 이제 제2온인들, 우리 인간들은 제2온인들이에요. 일반 피조물들, 뭐 자연 만물, 뭐 새, 뭐 이런 나무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우리 인간들도 어느 정도 원인이에요. 제1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제2원인들에게 인간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임의죠. 임의성. 아까 뭐 우연이냐 임의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살짝 나왔는데 제2원인들에게 인간들에게 임의로 해도 좋은 그런 그 허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필연적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손을 한 번을 뻗을까 또는 두 번을 뻗을까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안에 라고 할 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정의 그 사정적인 정의를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의하면 그 목적어를 이렇게 했어요.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언제? 영원부터. 그리고 이것이 변해할 수 없게 정하셨대요. 그러면 다시 또 궁금한 일이 생기죠. 그러면 그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다시 또 궁금해지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처녀 총각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앞으로의 반려자, 앞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년쯤 후에 결혼을 하게 될 텐데 또는 3년쯤 후에 결혼하게 될 텐데 그 반려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가? 이런 그 의문도 생기잖아요. 그 모든 것 안에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넓게 보느냐 또는 어느 정도 좁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신학 그 교단들의 그 스펙트럼이 약간씩 갈리는 그 구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모든 또는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 안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교단들의 차이 또는 학자들 개인들의 차이는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는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말이죠. 마찬가지.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개가 구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분은 픽스가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정론의 그 목적어 뭐가 예정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구체적인 것은 그거죠. 우리의 구원하고 관련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은 핵심인데 이제 구원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도 예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이 부분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여기 이제 따옴표로 따왔는데 보면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상반절 여기까지 하셨더니 여기가 상반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1장 6절 하반절이 그 예정하신 목적이 뭐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 상반절에서 그 동사가 두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동사는 뭐냐면, 하나는 선택하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예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아시겠죠? 자, 선택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분히 그 같은 맥락에서 교호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택이라는 단어와 예정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똑같이 이코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가령 여기서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도 뒤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심과 예정하심. 택하셨다라고 할 때는 select, 선택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select, 선택하다. 뭐 choose, 뭐 하여튼 이런 단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정하다는 되게 이제 predestin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는데, 어쨌든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선택하다와 예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교호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교호적이긴 하더라도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닌 것이, 어떨 때 다르게 쓰이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그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이중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완전히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PPT 시트의 그 주된 강의의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 공부를 혹시 더 하시게 될 때 이중 예정이라는 단어하고 이중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구분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이중 예정 더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구원으로 예정된 자와 구원이 아닌 유기로 예정된 자가 그 이중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구원으로도 예정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유기로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성,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중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선택,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택. 그래서 이중 선택과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하게 같은 의미는 아닌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택, 예정, 구원이라는 단어가 서로 교호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그 목적어가 우리예요. 자, 내가 지금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컨벤션에서 웨스트민스터 컨벤션 그 예정에 대한 그 목적어는 모든 것이라고 목적어를 잡았는데, 웨스트민스터 컨벤션 311에서는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이 목적어로 쓰였는데 반해서, 지금 에베소서 성경에서는 그 목적어가 뭐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성경에서는 예정과 관련해서 목적어가 우리가 쓰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참고로 그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아닌 자들은 선택을 안 하신 거죠. 우리가 아닌 자들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은 선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어가 여기가 우리라고. 그 다음에 예정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경 구절에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어가 역시 우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참고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뭐냐면 예정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예정됐는데, 우리가 선택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닌 자들은 그 예정, 그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 기록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 구절 안에도 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안에도 그 예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갖는 중요성,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거리고 논문거리인데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자들,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지 말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라는 단어 너무 부각시키지 말자.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 되신다. 그러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그 필요한 부분이, 그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배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 들어가고 사도신경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대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마치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어느 일부 리버럴한 신학자들의 얘기가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로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캐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명제적 진리 2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이신 것은 아니다. 자, 명제적 진리 1번과 2번이 상호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을 때 그 모든 것 안에 죄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하고 관련해서 또는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책임 있는 하나님께서 조성자이시거나 또는 책임자이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제적 진리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시긴 하지만 죄와 관련된 것까지 정하시거나 조성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 아까 제가 PPT 전체적인 그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임의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임의성.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필연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합리적인 피조물들에게,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에게 마음대로 해도 좋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하나의 그 임의성을 부여하셨어요. 그 이제 그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 임의성 때문에, 이게 임의성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자유의지라는 말로 그 대표될 수도 있는 건데, 가령 선악과 명령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주실 때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 인간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도 주셨다고요. 그게 이제 그 부분에 과연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셨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 임의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때 그 아담은 제2원인이죠. 제2원인.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들의 자유나 임의성을 제거하지 않으신다. 자, 여기서 제2원인이 뭔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에요. 물론 천사도 여기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제2원인들은 하나님이 제1원인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고 그 이성적인 피조물, 천사도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주로 인간이겠는데, 인간들의 그 어떤 그 제2원인,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이성적인 피조물이 그 자유가 있어요. 리버티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유나 임의성을 제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해서 인간들에게 그 자유의지나 임의성이 만약에 부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로봇이나 꼭두각시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류 역사에서 임의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지만 우리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과연 그 일이 그렇게 될 것인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원인이 임의성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의성. 자,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피조물들의 의지에 왜곡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인간이라고 하는 제2원인의 그 피조물들의 의지가 말이죠. 왜곡이 가해지거나 또는 억지를 행하셔서 저 아무개는 구원으로 예정했으니까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길로만 따라와 라고 하면서 질질질질 억지로 말이죠. 억지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질질질질 끌어들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 때로는 삐딱하게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그 로봇가 아니니까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인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 여기서 그 에베소서 1장 6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부분에서 이게 바로 예정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정하신 그 목적이다. 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의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경 말씀이 하반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예정의 목적이고, 우리가 또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예정론을 가르치는 목적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도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될 뿐만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주제를 가르치는 목적도 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하반절에 있는 그대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끔 하려는 것도 우리가 예정론을 가리키는 목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PPT는 제가 건너뛰려고 하는데 다음 PPT하고 연관을 해서 그냥 한 부분만 제가 짚어드리고 다음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건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무개에게 이 특별 계시 또는 뭐 일반 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의적입니다. 필연적과 임의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 것은 필연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로 계신 것은 필연적이에요. inevitable.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본성적, 영혼적, 존재론적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건가 하는 그 창조의 부분, 하나님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계시를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걸 하실 것인가 마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그 의지가 들어가, 의지.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가 들어간 부분들을 임의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부분은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말이죠. 필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필연적이 아닌 부분이 다 우연적인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는 단어가 우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이 우연성인가 임의성인가 그랬는데 필연적이 아닌 것들을 다 우연적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적이 아니고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그 의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를 종래 우리 신학계에서 이거를 우연적이라고 번역을 잘못해 왔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PPT만 이 시트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에 임의성은 있어도 우연성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수 우연은 없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되게 이제 순수라는 말을 이제 살짝 빼고 우연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시죠. 뭐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 안 될 건 없는데 또 이제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정확한 표현은 순수 우연은 없다. 이 순수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는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게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우연이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우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순수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수 우연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룻기서 한번 봐보십시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여기 우연이라는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우연이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룻이 결국은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룻이 이르게 된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고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단 말이죠. 그럼 보아스는 누군가?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 기막힌 그 역사의 흐름을 아는데 그 당시 룻은 몰랐어요. 룻은 몰랐기 때문에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 부분은 필연이었습니다. 왜? 이제 룻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그 메시아의 그 계보가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그때 그 룻이라는 이방인 여인이 그 다윗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순수 우연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그 이 세상에서 말이죠.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연은 없는 거예요. 순수 우연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거 임의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부분을 이제까지 그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우연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contingency라고 사용된 이 단어를 보고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보니까 이제 이걸 번역을 우연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번역서를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 있네 라고 그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명제처럼 해서 사용한 그 국내 신학자들이 있어요. 특히 뭐 구약 쪽의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강의 안에도 그렇고 본인 책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 있다. 그 근거는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서 우연이 있다고 되었다. 하나님의 컨틴전시가 있다고 되었다. 이거는 번역의 잘못인데 우연성이 아니고 임의성인데 그 임의성이라고 하는 말은 필연적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액시덴털이라고 하는 그런 우연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구약의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을 우연성이 아니라 임의성이라고 바로잡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쉬겠는데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그 작은 일들, 그러니까 임의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성경에 있는 표현들에 하면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샘 바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작은 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순수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은혜로운 멘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잠시 휴식을 가질까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칼빈이 얘기하는 것 빗방울 하나라도 하나님의 확고한 명령이 없이는 결코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 신변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적용할 부분을 우리가 뽑을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변에 있어서 우리 신변과 관련된 아주 작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고 그 작은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평신도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아주 평신도들 입장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구나. 임의성은 있을지 몰라도 우연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따름이로구나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7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